오늘 우리는 디모데전서 4장 1절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지난주에 3장을 이제 마치면서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우리가 무슨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냐,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 관련된 세 가지 이야기 지난주에 나눴거든요. 첫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말씀의 기둥과 교회를 네, 그렇습니다. 교회는 말씀의 기둥과 말씀의 터 위에 세워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서 얘기하시는 그 말씀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연합에 대한 말씀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것이 왜 연합이냐? 그것은 우리가 솔로몬의 성전, 그러니까 기둥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솔로몬 성전 기둥을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솔로몬 성전 기둥 앞에는 두 가지 기둥이 세워져 있었다고 그랬죠. 무엇과 무엇이었습니까? 야긴과 보아스가 세워져 있었는데, 야긴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뜻이고, 보아스는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성전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성전은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성전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해 있다는 이 사실을 의미하고 상징하는 것이다. 이제 이 얘기를 우리가 나눴었죠. 그리고 히브리서 6장 1절 2절 말씀도 결국은 바울이 가르치셨던 초대교회의 복음이 연합에 대한 복음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종합 정리한 결과 결국 교회는 이 연합의 기반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되고, 연합의 말씀 위에 또 연합의 그 말씀의 기둥으로 교회를 세워가야 이게 진짜 참된 교회인 거다라는 얘기를 첫 번째로 우리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삶을 살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렇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연합의 기둥과 그 터 위에 우리가 세워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체적으로 지난 16절 말씀처럼 그 전에 먼저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16절 말씀 그 특징이 무엇이라고 그랬는가 하면 모두가 다 수동태로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지내시고 총 가실 때까지 모든 과정이 예수님이 하신 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그냥 되어지신 삶을 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구원받은 이후로는 수동적인 삶, 이끌어 가시는 대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이 사실 쉽지 않죠. 우리 안에 그 죄가 자꾸 이제 반발을 하기 때문에 이게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훈련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이 교인들이 그 십자가에 달린 강도 같은 삶을 살려고 하는 거죠. 그냥 고통당하면서도 자기 힘으로만 그냥 살려고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죽기 전에 바로 믿으려고 하는 이런 이제 안타까운, 그래서 교회가 다른 의미로서 강도의 소굴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제 1순위로 하며 살아가자.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교회를 우리 함께 만들어가자라는 얘기를 두 번째로 우리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제 살펴본 것처럼 결국은 말씀의 기둥 위에 세우고 또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 말씀이 중요한데, 그 말씀의 삶이 결국은 다른 말로 이제 예배의 삶이다라는 얘기를 했었었죠.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예를 들었던 것이 요한복음 4장의 영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이라고 그랬죠? 진리 안에 아니라는 건 말씀 아니니까 말씀 안에 우리 빠져들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럴 때 영 안에서,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모두 해석해 주시는 것을 알아듣고, 그래서 지금 선포되는 말씀이 무슨 뜻이로구나, 이거를 알아듣고 마음에 새겨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것이 이제 말씀 안에서 영 안에서 그러니까 드리는 그 예배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었죠. 그래서 지난주에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요한복음 4장에서 보여준 그 모습이,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 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림으로써 예수님을 보는 눈이 열리고, 이런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말씀을 열심히 읽자. 그리고 읽고 있다면 만족하지 말고 쪽집게식으로 무슨 말씀을 이렇게 이건 저 뜻, 뭐 저런 건 뭐 이런 뜻,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공부를 하겠다는 자세로 임하면, 성경을 읽으면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반드시 설명해 주는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얘기를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이 교회를 연합의 말씀의 터와 기둥 위에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과 같은 삶, 또 예배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직접 우리 증명해 보이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제 지난주 우리 나눴던 이야기가 이제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함께 이제 이야기를 나눴다면, 그 이번 주 하시는 말씀은 거짓 가르침과 참된 가르침을 이제 대비해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주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그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자,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자라는 것을 이제 주제로 각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먼저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의 주의를 기울이리라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여기서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님의 분명한 음성을 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제 이런 구절을 보면서 야, 부럽다, 나도 저렇게 들어봤으면 좋겠다. 부러운 게 아닙니다. 우리도 당연히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직접 말씀해 주셔서 그 음성을 들은 거고, 우리도 성경이 완성된 이후로는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울만 들은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사실을 이제 아시는 상태로 바울이 무슨 얘기를 했는가를 이제 봤더니,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엉뚱한 것들을 따라간다, 그런 일이 이제 생길 거다라고 성령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유혹하는 영들에게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는 거예요. 유혹하는 영들은 3절 말씀을 참고하면 율법적인 유대교인들, 그런 자들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그들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이고, 마귀들의 교리들에게도 이제 따라가게 되는 사람이 생기는데, 3절 말씀을 참고하면 영지주의자들의 그 교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3절에 가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성령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유혹하는 유대인들과 영지주의자들의 그 교리에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그쪽으로 빠져들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경고하셨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위선으로 거짓말을 하며 자기 양심을 뜨거운 인두로 지진 자들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위선으로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앞에 얘기했었던 그 유대교인들과 영지주의자들이 그 위선적으로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위선이라는 건 당연히 선한 척을 하는 거죠. 착한 척을 하면서 거짓말로 사람들을 이제 미혹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양심을 뜨거운 인두로 지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양심을 인두로 지지면 어떻게 되죠? 양심이란 뜻이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판단력, 분별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양심을 인두로 지짐으로써 이제 분별하는 판단력을 이제 잃어버린 사람들. 그러니까 악한 것을 가리킬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가 악하다는 사실도 모르고 판단을 못 하니까요. 그리고 악한 것을 가르치면서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다라고 그들의 특성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절 말씀을 정리하자면 이들은 선한 척을 하면서 거짓말을 일삼고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상실한 그런 사람들이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면 어떻게 하겠냐라고 이제 바울이 경고를 하는 것이죠. 자, 이어진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이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을 삼가라고 명령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사 진리를 믿고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그 바울이 이제 두 가지 경우를 얘기를 하는데, 그 앞에서 얘기했었던 그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두 가지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각각. 처음에는 그 혼인을 금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영지주의자들 그 이단들은 육신을 아주 더럽게 여겼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심지어 이 땅에 오실 때 그 더러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다. 그분은 그냥 영의 상태로 오신 건데 사람들에게 보일 때만 그 몸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육신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을 뿐 사실은 영 상태로 온 거다, 이렇게 주장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육신을 아주 더럽게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욕을 강조했어요. 육신적으로 뭐 어떤 행위하고 이러는 거 정말 더러운 일이다, 추잡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혼인도 금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다는 것이죠, 영지주의자들이.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얘기한 음식물을 삼가라고 명령한 것은 어디서 많이 보던 사람들이죠. 그 유대교인들이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장로들의 이거 유전에 따라서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정해놓고 철저하게 그걸 지킬 것을 명령을 한 거죠. 이게 사실은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 레위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아예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나눠주셨잖아요. 그래서 정한 음식만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유대교인들도 뭐 말씀 따라 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음식들의 규정을 더 세부적으로 나눠서 아주 너무 세밀하게 나눠서 그것들을 다 지켜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을 나눴냐? 당시에는 이 죄랑 연합해 있는 상태고 죄를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 깨끗한 음식이라는 걸 정해놓고 그거를 먹음으로써 맨날 그걸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 음식을 먹다 보면 정한 음식을 먹으면서 아, 나는 거룩한 민족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걸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하라고 하신 거지, 그걸 뭐 먹는다고 해서 거룩해지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걸 완전히 오해했던 것이었죠.
자,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것은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행해야만 거룩해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을 한 게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이런 결혼을 안 하고 또 음식을 잘 가려 먹고 그러면 거룩해질 수 있고 영이 거룩해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거 완전 잘못된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가르쳤기 때문에 이게 위험한 것이었으므로 바울이 이제 경고를 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제 바울이 그 두 사람들의 그 주장 중에 그 유대교를 대상으로 이제 반박을 하는데요. 그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를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물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깨끗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음식 중에 더러운 것은 없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한 음식,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나눈 건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거룩함을 인식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지 실제로는 그 더러운 음식이라는 건 없다. 자, 그래서 진리를 믿고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게 하셨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참된 진리인 복음을 믿고 아는 사람들, 그 진리를 믿고 아는 사람들, 참된 복음을 믿고 아는 사람들은 감사하면서 음식을 가리지 않고 다 먹는다, 먹게 된다. 왜냐하면 진리를 알게 됐으니까. 아, 무엇이 진짜로구나 이걸 알게 된 다음서부터는 다 감사함으로 받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복음의 진리를 믿고 깨달으면 더 이상 먹는 것을 통제하는 규례가 의미가 없다, 중요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구나. 근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믿지도 깨닫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냥 규례만 붙잡고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게 잘못된 것이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이 3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절을 정리하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이들은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가리라고 명령을 하는데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므로 진리를 믿고 아는 자들은 감사한 마음으로 먹을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일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3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은 선하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거부할 것이 하나도 없나니 라고 말씀하는데 이 4절 말씀은 앞에 있는 3절 말씀의 부연 설명입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하시면서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은 선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은 모두 좋다는 거예요. 안 좋을 리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니까 당연히 다 좋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거부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진리를 믿고 깨달은 그것에 따라서 감사한 마음으로 그 음식물을 먹게 된다면 뭐 거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거 주셨으니까 그냥 뭐 가질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4절의 의미를 이렇게 정리하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은 모두 이제 좋은 것이므로 그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는다면 거부할 것이 하나도 없다. 거부할 이유도 없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4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히 구별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그 앞에서 1절서부터 4절까지 내용은 별로 어려운 게 없으셨죠? 그런데 여기 5절 말씀에서 여기서 우리는 주의하실 것이 있는데 여기서 그것은 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뭘까요? 이 앞에서 바울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 음식물을 뭐 먹고 뭐 안 먹고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고 뭐 결혼하고 하는 이것도 중요한 게 아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에 갑자기 5절에 와가지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히 구별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해석이 여러 가지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지만 우리는 문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일단은 이게 무엇인가라고 생각해 봤을 때 이제까지 음식물 얘기했으니까 음식물에 대한 얘기인가? 음식물이 구별됐다는 얘기. 그러면 음식물이나 창조물이 거룩해졌다는 얘기냐? 이렇게 거룩히 구별됐다고 얘기하니까요. 그런데 사실은 음식이나 창조물이 거룩해진 건 아니잖아요. 음식물이 거룩해지는 건 아닌 거죠. 자, 그래서 음식물이나 창조물은 그냥 먹도록 우리에게 허락이 된 것이지 그게 그 자체가 거룩해진 것은 아니란 말이죠. 자, 그러면 그게 뭘까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데 유대교인들과 영지주의자들 그 이단들은 음식을 가려 먹는 등의 규례를 잘 지키고 금욕하면서 육신을 잘 통제를 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아까 전에 영이 거룩해진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하면 이제 영이 거룩해지고 구원받는다. 이제 이렇게 가르친 거죠. 자, 그런데 바울이 주장은 뭡니까? 그러한 규례들이나 어떤 행위들이 영을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오직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뭘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라는 건 사람의 영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유출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문맥상이 이제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5절의 의미를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인간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히 구별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것이지 앞에 있는 뭐 음식물을 뭐 먹고 안 먹고 결혼을 하고 안 하고 이것은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성령님께서는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그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게 될 거다라고 이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선한 척을 하면서 이제 거짓말로 사람들을 미혹을 하고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상실한 그런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들은 혼인하지 못하게 하고 이제 음식물을 가려 먹으라고 이제 명령을 할 것인데, 중요한 것은 음식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참된 진리를 알고 믿는 사람들은 그냥 감사함으로 먹을 수가 있는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은 선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거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4절까지 내용이고요. 마지막으로 인간의 영은 그러한 행위나 금욕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히 구별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이제 오늘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정리가 싹 되셨죠? 오늘 본 말씀이.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적용 시간에 3가지 이야기 오늘도 나눌 건데, 그 첫 번째로는 거짓 가르침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것이고요. 그 두 번째는 새로운 습관, 그 첫 번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것이고, 세 번째로는 새로운 습관 두 번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거짓 가르침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러한 습관과 이러한 습관들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결론을 이렇게 맺을 수가 있겠는데요.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자라는 것을 주제로 나머지 이야기는 삶에 적용하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될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함께 나눌 이야기는 거짓 가르침들에 대해 알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을 좀 다시 보십시오. 1절 말씀 보시면 바울은 당시에 이제 교회를 막 혼란에 빠뜨렸던 대표적인 2가지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거짓 교리들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그 유대교인들. 그 여러분 그 아시잖아요. 그 바울의 그 서신서를 보면 전부 유대교인들이 따라다니면서 그냥 막 고린도 교인들도 미혹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미혹하고 전부 미혹했던 사람들이 다 유대교인들이었어요. 이제 그 유대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두 번째로는 육신은 더럽고 영만이 거룩하다라고 주장했던 영지주의자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주장들을 했길래 이렇게 바울이 이 사람들을 대표로 둘을 언급했느냐? 그 유대교인들은 장로들의 유전에서 정한 규례들을 열심히 행하면 지켜 행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이고요. 맞죠? 그리고 또 영지주의자들은 이 주장이 뭐냐면 대표적으로 뭐 굉장히 교파가 많거든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딱 주장을 하자면 뭐냐면 신이 숨겨놓은 그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지식, 영적인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곳곳에 숨겨놓은 지식이 있는데 그 지식을 얻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그것을 발견하고 그게 무슨 뜻인지 깨달으면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영지주의자들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자, 그러니까 한 부류는 행위를 위한 노력을 강조했던 것이고, 다른 한편은 지식을 얻기 위한 노력을 강조한 거예요. 이 둘이 대표적인 이단들이. 자, 그러면 이런 주장들이 그럼 왜 위험한 거냐? 뭐 같이 공존하면 안 되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은 문제가 뭐죠? 열심으로 행하거나 열심으로 지식을 추구함으로써 스스로를 거룩하게 만들 수 있고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개입이 전혀 없어도 이 사람들은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거룩해질 수 있고 노력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이게 정말로 위험한 것이다 라고 바울이 이제 강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이런 것에도 잘 따라가요. 이게 문제인 거죠. 이게 그런 가르침에 열심히 따라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질문 드립니다. 사람의 영은 어떻게 해야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뭘 해야 거룩해지는 거죠? 오늘 5절에 있잖아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면서요 라고 대답할 수 있는데 그건 방편이고 방법이고, 뭘 해야 우리가 거룩해집니까? 닮아야 되고 막 여러 가지 나오는데 우리가 영이 거룩해지는, 물론 우리가 이제 그 구원 받으려면 3가지입니다. 영혼, 육의 구원을 믿어야 되는 건 맞는데 영이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영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뭘 믿어야 되는 거죠? 단순하게 믿어야 되는 거죠. 제가 답을 말해버렸네. 믿어야 되는 거죠. 믿어야 되는데 뭘 믿냐? 뭘 믿습니까? 예수님의 피를 믿는 거죠.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서도 얘기하시잖아요. 성령님을 우리가 받으려면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로 이제 죽으신 것을 그걸 믿으면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결국 예수님의 피를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피를 믿기 위한 그 조건이 오늘 5절 말씀처럼 그게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야만 예수님께서 피를 흘렸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갖기 위한 필수 방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언제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깨닫게 됩니까? 난 죄인이었어. 난 죄인이구나. 내가 믿지 않는, 난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녀가지고 그냥 거룩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저 바깥에 있는 저 친구하고 나랑 다를 게 아무것도 없었네. 이런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게 언제 깨닫는 거예요? 수련회 가서 막 이렇게 막 찬양하다가 깨닫습니까? 아니면 기도원 가가지고 막 박수치고 막 이러다 보면 깨달아요? 아니면 뭐 기적적인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내가 죄인이었네, 이걸 충격적으로 깨닫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도 물론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도 있겠지만 진정으로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진정으로 회개를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특히 죄에 대해서 강조를 하신 그 구약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아, 내가 진짜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맨날 욕했지만 이것들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죄인이구나.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방인들이랑 다를 바 없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죄인이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가서야 진정으로 회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거를 깨닫는 순간이 진정으로 물세례를 받는 순간인 거예요. 그때가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바로 그 순간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물세례 그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진정으로 깨달았다면 이 죄를 도대체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냥 죄인으로 살아갈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죄를 어떻게 해결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마땅히 절박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기도를 하게 돼요. 그럼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상태로 다시 성경을 읽으면 특히 신약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피를 흘려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걸 어렸을 때 그냥 맨날 목사랑 전도 산тер에 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다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내 절박한 이 문제를 위해서 죽어주신 게 맞구나. 이걸 자기가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걸 깨닫게 되면 그걸 믿을 때 믿어질 때 그럴 때 그 순간 나는 어떻게 되는 거죠? 속아서 죄와 분리가 되고 성령님과 연합을 하는 이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영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3절에서 얘기하는 진리를 믿고 알게 되는 바로 그 순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종합하자면 우리는 아담의 범죄 때문에 날 때부터 죄와 연합해서 태어날 수밖에 없었는데 그걸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죄와 분리시키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려주신 것이고 그것이 나에게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 실제로 내가 구원받고 적용이 되고 내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할 때 우리는 그 순간 물세례를 받고 성령님 세례를 받음으로써 영이 죄와 분리되어서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게 그 세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게 뭐 아실 수 있는 얘기인데 그리고 이게 바로 오늘 5절에서 말씀하시는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해질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깨닫지 못했다 이걸. 그럼 나는 아직까지도 구원받은 것이 아닐 수 있는 거죠. 진정으로 거룩해진 것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나는 어렸을 때 수련회 가가지고 나는 영접했다고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뭐라고요? 말씀과 기도로만 이런 과정을 거쳐야만 구원받은 것이 가능한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영이 거룩해진 사람은 이후로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이제 행위도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유대교인들이 그러잖아요. 열심히 네가 노력해서 행위를 거룩하게 만들어야 된다. 아니고 영이 거룩해진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행동이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영지주의자들은 어떻게 주장하죠? 네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 지식을 얻어야 되라고 주장하지만 그게 아니라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영이 구원받은 사람은 이 모든 과정들, 영적인 지식들이 저절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럼 뭐 노력해서 내가 얻고 이런 게 아니라 깨달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종합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인간은 노력하고 행해서 자기가 깨달음을 얻음으로써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행하거나 뭘 깨달아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영이 거룩해지고 나면 그 이후로 거룩한 행위가 되어지고 또 영적인 지식과 원리들이 깨달아지는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거짓된 가르침들이 이게 잘못된 거다라는 것을 또 증명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확인할 것이 있는데 이러한 이 두 가지 거짓 가르침이요. 방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 거짓 가르침이 현대에 있어서도 이게 가장 큰 두 가지 문제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1절에서 얘기하시잖아요. 마지막 때에 거기에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분명히 생긴다. 근데 지금이 마지막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도 이 두 가지 거짓 가르침에 빠져드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은 거예요. 그래서 즉 영지주의자들이 특별한 지식을 얻기 위해 노력을 해야만 너가 영의 구원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지금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선동에 넘어가가지고 가짜 그 복음인 그 이단 교리요. 그거를 열심히 공부해요. 그 사람들 진짜 우리 성경 공부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공부할걸요. 뭐 유명한 그 이단 있잖아요. 거기도 보면 뭐 복음 무슨 복음방 무슨 방 해가지고 뭐 열심히들 모두 공부하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지식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교리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특별한 지식을 얻은 사람들만
자기만 구원받았다고 착각하잖아요. 이런 이단들이 정말로 많죠. 그러니까 이게 오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유대교인들이 자기들이 만들어낸 그 장로들의 그 유전을 열심히 지켜 행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제 선동을 했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이제 그런 것에 선동에 넘어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죠? 난 일주일에 예배 몇 번 드렸으니까, 나는 뭐 성경 몇 페이지 읽었으니까, 나는 기도 하루에 뭐 몇 시간 하니까, 그리고 봉사 몇 시간 하고 목사 말에 뭐 열심히 난 순종하고 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건 미혹에 빠져들은 거예요. 제가 뭐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뭐 순종하고 이런 것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이게 도대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뭔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가 뭔지, 기도는 어떻게 왜 해야 되는 건지, 예수님의 믿음으로 내가 그 봉사를 하고 있는 건지, 목사가 아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건지, 이런 거를 전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그냥 행하는 사람들, 이런 것이 잘못됐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개입 없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그냥 자기 힘과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었다고 착각하면서 만족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사람들 보세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나 정통교회에 있지만 목사 말에만 순종하면서 열심히 그냥 행위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확신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아니잖아요. 이게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이게? 본인들이 그러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거기 그 상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도 본인들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오늘 1절 말씀처럼 유혹하는 영들에게 속고 마귀들의 교리에 속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가야 될 곳이 어딥니까?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구원은 특별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막 노력을 하거나 아니면 행위를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죠? 말씀을 통해서, 특히 구약 성경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래서 물세례를 받는 것으로 구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물세례 받으셨습니까? 정말로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나는 그냥 막연히 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럼 구원 못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물세례 받은 체험이 있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그 죄 문제를 내가 해결받기 위해서 절박한 마음으로 내가 기도하면서 다시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믿어지고, 그럴 때 내가 진정 죄와 분리가 되고 성령님 세례를 받았냐, 이걸 확인하는 과정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오직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해질 수 있고 구원받았음을 확신해야 되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말씀과 기도 외에는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오늘 5절 말씀처럼 말씀과 기도 외에는 거룩해지거나 구원받을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방법대로 구원받은 게 맞나? 이거를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으신다면 이제 혼의 구원을 목표로 삼으시고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거룩해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될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함께 나눌 이야기는 예수님을 인식하는 습관을 들이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식하는 습관을 들이자. 여러분 1절 말씀을 좀 다시 보실까요? 1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이단들에게 공통적으로 없는 게 무엇인가를 보면 뭐가 없을까요?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전에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믿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1절에서 뭐라고 그러시죠?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가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확하게 사실 말씀드리자면 믿음이 아예 없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바른 믿음에서 떠나가지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사람들은 왜 바른 믿음에서 떠난 거냐? 2절에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양심이 인두로 지져져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망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바른 믿음에서 떠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행위만 열심히 할 수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고 또 열심히 노력하면서 특별한 지혜를 깨달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그냥 믿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버린 그 믿음, 바른 믿음은 뭐냐? 우리가 앞에서도 나눴었고 그동안도 계속 이제까지 나눠왔었던 무엇이 바른 믿음일까요? 예수님과의 연합의 믿음이 이게 바른 믿음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합의 믿음에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떠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이걸 만약에 떠나면 오늘 2절처럼 양심이 인두로 지져져서 판단력을 상실하게 되고 판단력 상실하면 1절 말씀처럼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에 빠져서
그냥 규례나 중시하고 머리로 아는 지식만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도 역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믿음에서 종종 떠납니다. 나는 이 믿음에서 떠나본 적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믿음이 연합의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와 연합해 계신다는 이 사실을 계속 믿는 것이 이게 바른 믿음이고 이게 연합의 믿음 안에 거하는 건데 이 사실 자체를 까먹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 연합해 있다는 걸 까먹어서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아예 인식하지 못함으로써 우리가 이 믿음에서 종종 떠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인식하지 않으면 즉 연합의 믿음에서 이제 떠나 있으면 온갖 종류의 죄의 열매들을 그때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난 금요일 큐티 말씀 기억하시잖아요. 그 금요일 큐티 말씀이 뭐였었죠?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어렸을 때는 진짜 믿음 좋았거든요. 늘 하나님만 인식하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보잖아요. 그러니까 곰이랑 사자를 만나도 안 무서워해요. 애인데 그리고 골리앗 같은 거인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딱 인식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난 너에게 간다 라고 당당하게 외치면서 그런 것들과 이제 맞서 싸울 수가 있었는데 다윗이 이제 어른이 돼가면서 처음에 막 사울에게 괴롭힘 당하고 막 여러 가지 막 어려운 일을 당하고 몇 번에 죽을 고비 넘기고 이러다 보니까 심신이 막 지쳐가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사람과 환경에만 주목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변해버리죠? 마치 양심을 인두로 지져진 사람처럼 판단력이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망가져가지고 요나단에게 막 거짓말할 것을 요구하잖아요. 너희 아버지 거짓말로 막 시험 좀 해봐라. 인간적인 방법을 막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여쭙지도 않고 블레셋으로 가버려요. 무서우니까 판단력을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갔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또 자기를 알아보니까 어떻게 하죠? 갑자기 거짓말로 막 미친 척합니다. 막 살기 위해서 막. 그러니까 그래서 목숨을 건지는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열매가 한가득이에요. 언제 그렇게 됐다고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할 때는 곰과 사자며 골리앗 하나도 안 무서운데 하나님 인식하지 않는 순간부터 온갖 죄의 열매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인식하며 살았을 때의 그 용맹했던 믿음의 모습과 인식하지 못했을 때의 그 모습이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를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그나마 성령과 연합하지 못한 사람이니까 구약시대 사람이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는 성령과 연합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안 되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합니까? 종종 이 연합의 믿음을 잊고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제 많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죠? 유대교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아까 전에 믿음 없이 자기 노력만으로 열심히 다하는 것처럼 우리도 연합의 믿음을 잊으면 어떻게 되죠? 그냥 내 힘과 노력으로 열심히 다 해요. 그리고는 심지어는 그렇게 해놓고 스스로 막 뿌듯해하기도 합니다. 아 정말 일 너무 잘 됐어. 막 이렇게 연합의 믿음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언제든지 유대교인처럼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영지주의자들이 열심히 지식만 추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연합의 믿음을 떠나서 성경 보잖아요. 그럼 성경은 그냥 머리로만 이해해요. 머리로만. 그리고 성경 안에서 나에게 도움이 되는 어떤 지식 없나? 내 생활에 어떻게 유익이 되는 어떤 원리 없나? 이런 것만 찾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런 말씀들을 머리로만 알고 있을 뿐인데 나 이렇게 잘 살고 있지 말씀대로. 이렇게 착각까지 하면서 만족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영지주의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연합의 믿음을 잊으면 우리가 그 거룩한 삶을 막 스스로 이뤄보려고 노력하고요. 그리고 또한 스스로 만족하면서 자만에 빠져요. 그리고 연합의 믿음을 잊은 상태로 성경 읽고 이제 기도를 하면 나 신앙생활 정말 잘하고 있어. 맨날 말씀 보고 맨날 기도하는데 근데 예수님은 인식하지 않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착각과 교만에 자만의 그런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연합의 믿음을 잊은 상태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시간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 이 앞에 지금 계시잖아요.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거든요. 그럼 하나님과 내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는 이 사실을 인식하지 않고 예배드리잖아요. 그럼 목사만 보여요. 옆에 있는 사람만 보인다는 거죠. 이 사람 보고 있는 애가 졸면 안 되지? 이 사람 보고 있는 애가 거룩한 척하면서 예배드려야지? 이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식이 안 되니까. 여러분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영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그런 거면 택도 없고 그냥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예배 드려놓고서는 혼자 만족해요. 오늘 예배 잘 드렸네. 집중 잘했네. 이렇게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죄의 열매들만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예배 드리고도 죄의 열매만 맺게 된다니 이게 사실은 얼마나 무섭고 이제 허무한 얘기입니까 이게. 자,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 인식하지 않고 즉 예수님과 연합했다는 이 믿음 갖지 않고 행하는 모든 일들은 아무리 그것이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결국 죄가 될 수밖에 없고
죄의 열매만 맺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 돌이키셔야 돼요. 돌이키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연합의 믿음을 이제 믿으면 그러면 우리가 믿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바르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구나. 그리고 우리가 죄인들과 전혀 다를 바 없구나. 맨날 유대교인들 얘기하고 뭐 영주주의자들 얘기해봤자 우리도 그 사람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구나.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돌이킬 수 있냐?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 어떻게 해서 돌이킬 수 있는가 하면 간단합니다. 예수님과의 연합의 믿음을 되새기고 그분 인식하시면 돼요. 계속 인식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그래서 그동안 예수님 인식하라고 제가 그렇게 강조하고 계속해서 얘기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떠세요?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습관이 되셨나요? 어떠세요? 자고 일어나면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것부터 시작하십니까? 주무시기 전에 예수님께 말씀드리면서 주무세요? 이게 습관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다니면서도 무슨 일이 생기면 아니면 좋은 일이 있든 안 좋은 일이 있든 계속 예수님께 그냥 혼잣말처럼 얘기하는 게 습관이 돼 있냐는 거예요. 이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습관이 되어야 죄를 범하지 않을 수가 있고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믿음을 떠나지 않는다는 뜻이고 그 믿음을 떠나지 않을 때 오늘 1절에서 말씀하시는 사람들처럼 되지 않고 성령님의 바른 인도하심 안에 거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이 바른 믿음, 연합의 믿음에서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바른 믿음에서 떠나지 않으려면 나 안 떠나고 있는데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데가 아니라 날마다 매 순간마다 예수님 인식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지금 떠나 있는 상태신 거예요. 그걸 습관으로 들이신 상태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배우고 일상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서 어린 시절의 그 다윗과 같은 큰 믿음을 가지시고 풍성한 의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될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로 함께 나눌 이야기는 말씀과 기도를 습관으로 들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바른 믿음에서 떠나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늘 인식하는 습관을 들여야 되는데 그것이 마치 숨쉬듯이 습관화가 되었다. 난 그래서 늘 예수님을 인식하고 계속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됐다면 그 이후의 단계는 오늘 5절 말씀처럼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이게 습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 앞에 있는 거짓 가르침을 바울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다가 5절에서 딱 정리하기를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하게 된다 얘기한 것이 앞에 있는 거짓 가르침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참된 가르침이 뭐냐 하면 말씀과 기도다. 이걸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영혼을 잘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의 시작이자 유일한 방편, 그것이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 강조했었고 계속 말씀 강조했잖아요. 이걸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린 게 말씀과 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 이제 앞에 적용일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영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 그랬었죠? 믿어야 되는 건데 근데 그 믿으려면 그 방편이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말씀과 기도로만 가능하다.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영의 구원을 받은 이후로는 혼의 구원 받아야 되잖아요. 혼의 구원을 받는 것도 이것 역시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만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가령 여러분 잠깐만 예를 들자면 마태복음 5장서부터 7장에 산상수훈 얘기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려대라. 오리 가자 그러면 심리 동행해줘라. 너 걷어달라고 그러면 소고까지 다 내줘라. 이거 하실 수 있으세요? 그렇게 해야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되냐고요. 그럼 말씀을 읽다 보면 절망감이 느껴지잖아요. 이렇게 살 수 없는데 나는. 이게 그럴 때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뭐 하게 되는 거죠? 기도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기도하게 되면 기도하면서 다시 말씀을 보게 되면 네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네 안에 사신다. 예수님이 너와 멍에를 지고 계신다. 예수님의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요청해서 이걸 할 수가 있는 것이로구나. 이게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혼의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병행이 되어야만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도 가능해지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장 중요한 영혼이 살아나는 게 문제뿐만이 아니라 신앙생활에 유익을 얻는 측면에 있어서도 말씀과 기도는 반드시 동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령 바울이 오늘 이 거짓 가르침들의 이 잘못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를 하면 이것들이 왜 잘못된 것인지를 눈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잘 지켜보겠다고 유대교인들이 노력한 거잖아요. 그럼 그거 좋은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잘 지켜보겠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안 하는 것보단 낫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교인들이 도대체 뭘 잘못한 거지? 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저주까지 했지라고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왕왕 있어요. 아니 이렇게 열심히 했으면 그거 좋은 일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성경을 다시 보시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유대교인들이 성경 말씀은 버리고 장로들의 유전만을 중시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시하고 있다고 착각했기 때문에 이게 잘못한 것이로구나. 이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께 저주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을 보면서 기도할 때 이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영지주의자들도 이게 도대체 뭘 잘못한 거지? 아니 뭐 영이 거룩하고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아니 그리고 뭐 자기 지식을 열심히 영적인 지식 추구하는 거 뭐 잘하는 걸 수도 있잖아. 한편 이렇게 생각해서 영지주의자들이 뭘 잘못했는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다 보면 가장 중요한 교리가 뭐라고요? 연합의 교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깨달아 이게 진짜 복음을 깨닫는 건데, 영지주의자들은 자기들의 상상으로 만들어낸 하나님과 상상으로 만들어낸 이 교리만 가지고 열심히 추구하고 따라갔기 때문에 그것들이 잘못된 집단이었고 그들의 교리가 마귀들의 교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보다 보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적용 2에서 말씀 나눴던 것처럼 바른 믿음에서 우리가 떠나지 말아야 되는데,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게 습관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바른 믿음에서 떠나서 유대교인처럼 노력하고 있거나 이게 눈에 보여요. 나 자신이 객관화돼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내 모습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영지주의자들처럼 내가 지금 머리로만 지식적으로만 만족하고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구나. 이것도 내 모습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요? 성경 말씀 보면서 기도할 때 이게 눈에 보이는 거죠. 또 연합의 믿음에서 떠나서 내 노력으로 거룩함 추구하고 머리로만 성경 보고 사람만 보면서 예배드리는 내 자신의 모습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잘못들을 깨닫는 순간 다시 기도로 말씀드리잖아요. 그럼 회복되는 역사도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문제점 발견하고 영적인 문제점들을 발견하고 영적인 문제점 해결되는 이 모든 방안도 역시 말씀과 기도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말씀과 기도가 우리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신앙생활 원리를 아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여러분 잊지 않으셨죠? 예수님과 대화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라고요? 기도하면 대화가 됩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죠. 또 성경 말씀만 보면 대화가 됩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니죠. 오직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뜻을 알고 기도로 말씀드리고 이 반복이 예수님과의 대화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것도 역시 말씀과 기도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가 나누었던 것들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가 연합의 교리다. 이거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게 왜 가장 중요한 것이냐면 가장 중요한 교리를 깨닫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말씀 읽음으로써 체험적으로 발견한 거예요. 그걸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들을 계속 보여주잖아요. 성경 구절들 인용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이것도 역시 말씀과 기도를 알아낸 거고, 완전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영혼육의 구원을 믿어야 된다는 것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 깨닫게 된 거고, 오늘 5절에서 말씀하시는 영의 구원은 구체적으로 영이 죄와 분리가 되고 성령님의 세례를 받아서 영이 성령님과 연합한다는 이 원리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영의 구원 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혼의 구원도 받아야 되는데, 혼의 구원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육체 안에 남아있는 죄 때문에 죄와 싸우면서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 사실 또한 말씀과 기도를 통해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리는 모든 것들이 다 성경 말씀과 기도를 기반해서 깨달은 것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와 관련된 얘기인데, 그리스도인은 왜 거룩해져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영은 거룩해졌는데 혼은 아직 못 따라가기 때문에, 이 사실도 성경 말씀 가지고 구절 가지고 다 인용하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지식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외에도 말씀드리지 않은 수없이 많은 영적인 원리들과 앞으로 발견할 원리들도 결국은 오직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더 많은 영적인 원리들과 지식들을 깨닫고 발견해 가시기 바랍니다. 왜 그것들을 발견해야 되느냐? 그것들을 깨달아야 깨달은 대로 풍성한 영적인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매일 삶이 그냥 그 자리에서 그 자리인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습관이 안 되면.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앞에서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을 인식하는 삶을 여러분 습관화하시고, 그 습관 위에 말씀 읽기와 기도하기의 습관을 더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그러한 습관을 가진 우리 모두가 모여서 거짓 가르침들을 대항하면서 참된 교회를 만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거짓 가르침들에 대해 알자라고 그랬는데 바울이 지적한 두 집단이 그래도 지금도 영향을 미치는 집단이 누구와 누굽니까? 유대교인들과 또 누구죠? 영지주의자들이었다라고 그 두 가지. 저 사람들은 행위를 추구하고 이 사람들은 지식을 추구하고 두 부류였다. 그래서 이들은 답을 얘기해 버렸네요. 이들은 각각 무엇과 무엇을 중시했다고요? 행위와 그리고 지식을 중시를 했는데 그들이 위험했던 이유는 누가 없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기 때문에요. 예수님, 하나님이 없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면 될 수 있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이게 위험한 것이었다. 사람은 오직 무엇으로만 거룩해질 수 있다고요? 말씀으로 물론 거룩해지죠. 그게 방편이고 그 전에 근본적으로 네?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거룩해질 수 있다. 그래서 그 믿음이라는 건 예수님의 이제 피를 믿는 건데 무엇을 읽을 때 죄인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고요.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다시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하고 다시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눈에 발견되고 이게 믿어지는 거다. 자, 그리고 그것을 믿을 때 무엇이랑 분리되고요? 우리 속에서는 죄와 내가 영이 분리가 되고 무슨 세례를 받습니까? 성령님 세례를 받죠. 성령님 세례를 받음으로써 거룩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 이야기들을 간단하게 요약한 것이 오늘 5절 말씀이에요. 말씀과 뭐로요? 기도로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해질 수 있는 거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나눈 것입니다. 풀어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함께 이야기 나눴던 것이 예수님을 인식하는 습관을 들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유대교인들과 영지주의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없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이 없다고 그랬죠. 믿음이. 방금 말씀드렸던 거 믿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바른 믿음은 무슨 믿음이다? 연합의 믿음이다. 바른 믿음이라는 건 예수님과 연합한 그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연합의 믿음에서 우리가 떠나면 언제든지 우리도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에 빠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연합의 믿음에서 떠나지 않으려면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늘 인식해야 됩니다. 늘 예수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을 인식하지 않은 채 행하고 이해하고 거룩을 추구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인식하지 않고 이 모든 행위들을 아무리 열심히 하셔봐야 그냥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식하셔야만 이것이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인식하기를 어떻게 하자? 습관화하자. 아예 습관화를 하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것이 이제 두 번째 나눈 이야기였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던 것이 말씀과 기도의 습관을 들이자고 그랬는데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기를 어떻게 하면? 습관화를 하면, 아예 생활화를 하면 그러면 잘못된 가르침들을 분별할 수가 있는데 또 말씀과 기도의 습관을 들이면 또 어디에서 벗어난 자신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고요? 아, 그렇죠. 죄에서 벗어난 내 모습도 볼 수 있는데 부정적인 모습으로 내가 어디서 벗어나는 걸 종종 보게 됩니까? 내가 예수님과의 연합에 뭐에서? 믿음에서 벗어난 모습을 내가 종종 나를 발견할 수가 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의 습관을 들이면 이 구원의 원리를 깨달을 수가 있다고요. 5절에서 오늘 얘기했었죠. 우리가 지금 5절에서 오직 말씀과 기도로 너희가 거룩해질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게 뭐가 거룩해지는 거죠? 영이 거룩해지는 거죠. 그 영과 이제 혼이, 그러니까 영혼 구원의 그 원리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말씀과 기도의 습관을 들이면 이것이 이제 깨달아질 수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의 습관을 들이면 예수님과 뭐 할 수 있다고요? 아, 연합한 이후로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과 소통할 수 있죠. 대화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과 대화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의 습관을 들이면 영적인 원리들과 지식들을 우리가 발견해 나갈 수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신앙생활의 시작서부터 과정서부터 앞으로 모든 일들이 그 중요한 방편이 말씀과 기도다. 이게 새로운 습관을 들여야 된다. 그리고 그 전에는 예수님을 늘 인식하면서 말씀과 기도의 습관을 들이면 신앙생활이 풍성해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오늘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거짓 가르침들 여러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예수님 인식하셔서 바른 믿음에서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의 습관을 들이시는 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